로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8장 지난밤에 보아사. 지난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신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강요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저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밤새도록 비가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 또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종일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적인 승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온갖 또 유혹과 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봉독하겠는데 어저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어서 우리 복습 잠깐 하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The Prophet이라고 이익을 위해서 눈이 어두운 발람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됐다는 사실입니다. Hired to cure the Israelites.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An angel encountered. 그를 만났죠. 그리고는 발람은 예언을 했는데 그는 저주의 말을 분명히 퍼붓는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그래서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아주 좋은 예언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건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 말하는 A star shall come forth from Jacob. 이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오고 A scepter shall rise from Israel. 한 홀이 이게 금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의 그 심볼이 홀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라고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위대한 예언까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울의 사건이 또 일어나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나 죽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31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가면은 특별히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분이 가라사대 하고는 말씀하는데 14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직도 발람이에요. 신약시대. 이게 벌써 세월이 1450년이 흐르는 그때도 이 발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유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행음의 사건이 오늘 또 25장에 읽을 거예요. 그 발람이 그저 저주를 했다가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4번 바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상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또 행음으로까지 그 모습 영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일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가모 교회에 내린 거기에도 보면 발람당이 아직 있다. 애통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책망받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발람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로 가장한 그런 이단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시모니즘이 들어오고 돈을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둡고 정말 이 교회를 본당을 또 지으면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을 지으면 또 선교센터를 짓고
이게서 돈이 또 있으면 부동산에 어디 투자하고 또 그것도 남아서 비자금 같은 것이 뭐 교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받기 전에 이거는 우리는 오늘날 발람당 같은 이런 것은 다시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 스크린 뜨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이 여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시내산이 어딘가면은 옛날에 그 시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고 오늘날이 이제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수르 광야 또 미디안 이 지역의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그 바로 뒷에 보면은 르비딤 반석이 보이죠. 르비딤 반석 그 위가 엘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 그리고 12샘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라의 샘이 있어요. 마라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가데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까지 가서 정탐했던 곳이 가데스 바데아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바로 헤브론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이 3년 안에 2년 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의 길을 저 남쪽으로 잠깐 돌립니다. 홍해 바다 쪽으로 오봇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에돔도 그치지 않고 모압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아르논 계곡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스가봉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봉까지 갑니다. 여기서 우리 유명한 모압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또 북쪽에 가서 헤스본 이것을 또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르단강 걷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요르단강입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고 출애굽 후에 38년이 지나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발람과 발락 사건이 민수기 22, 23, 24장으로 끝난 줄 아는데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게 계속됩니다. 25장에도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 이제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전부 다 축복의 은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래서 4번이나 옮겨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탄의 영이 여기 지금 모압 지방에는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달신이에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행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모스에서 한때 여사제로 있었던 분이 룻입니다. 우리 룻기 할 때 그 룻이 여기 사제 출신이고요. 또 라합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로 다 개종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 다 삼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혹이 이 그모스 신 이게 그 여사제들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이 이쁘고 요염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혹에 많은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음행이 그냥 보통 음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 그모스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성적인 그런 이제 것을 하면서 이게 뭔가니 그모스 신 자체가 이게 달신 여신이기 때문에 이 여신과 이렇게 많은 음행을 하면은 그 해에 농사가 많이 풍성하게 열린다고 바알 종교와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전에 이 여자들에는 게 여창을 말합니다. 그 이 남창 여창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 여성들이
남자 신도가 하면은 그들과 성행위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그 여창들이 그 신들 즉 그 금오술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여서 백성들은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고 댄싱하고 이렇게 엔조이하고 성적으로도 또 재미를 보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이 이단의 신에 그들이 이제 오염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림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목매어 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도대체 지도자들 뭐하는 것이며 제사장들은 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고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 부속된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죽이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때 이런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이때조차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보는 데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이 아들 비느하스가 이거를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가지고 그 천막 안에서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배로 이제 이 창을 찌르니까 남자와 그 여자의 배에 그냥 찔려 가지고 두 사람이 죽으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래서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출애굽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험이 모압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사건과 또 여기에 지금 이 금오술 여신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24,000명까지 죽였으니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으로서는 손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아론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요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셋째 아들은 엘리아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의 동생이 이다말이에요. 이다말이 부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또 이제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도 그때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누군가 하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손자답게 정말 이렇게 이 우상에 빠지고 음행하는 이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아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눈으로 온 백성이 보게 했던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심리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참 칭찬합니다. 너 저 봤지? 나도 저렇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의를 행했으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고는 하나님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이 아론의 가문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사독입니다. 또 그 후손이 누구예요? 16대 손인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 그때는 질투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말하면 간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굉장한 질투를 바라는, 여기 이제 카네라는 히브리 말에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뭔가니 막 불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코에서 막 이제 홧김이 나옵니다. 그 막 독성이 나와요. 독성이. 그런 거를 질투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에 카네라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 10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3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가장 강렬하게 보이신 것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이제 곧 우리 주일 설교 호세아 이제 곧 합니다. 그때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고멜이 누구죠? 고멜은요 바알 종교의 여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마다 그 많은 남성들이 바알 신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그때 이제 이 여창에 했던 그 고멜, 하나님은 또 그런 여자와 결혼하게 하여서 이 호세아가 아기를 또 낳고 그러잖아요. 그때 낳은 아기가 다 음행의 악이라고 이름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악을 뿌리다 이런 뜻이고, 또 둘째 딸을 낳게 됐는데 루하마라,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로라는 건 아니다. 루하마, 긍휼의 말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세 가지가 다 저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런 고멜조차도 하나님은 또 그를 새롭게 해서 중생하게 해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름을, 아이들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는 악을 뿌리다 해서 선을 뿌리다로 이름을 바꾸시고, 로루하마 이름을 루하마, 긍휼이 있는 로자 뗍니다. 그리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로자 떼고 암미라고 이름을 바꿔주므로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 헤세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겠다는 것이 호세아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거 곧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일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느하스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도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이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둘이 있더라. 이 수르나 미디안이나 다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첩을 택했는데 그 두라를 택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또 죄를 짓는데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죄진 이 두 사람이 이름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되잖아요. 이만큼 이런 악행은 다시는 행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때로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한국말 요즘 쓰지 않는 용어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괴계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전에 나오는 것보다는 중국 사전에 나옵니다.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읽으면은 They vex you with their wis라고 나와요. wis라는 괴계라는 것은 아주 교모한 꾀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교모한 그런 술수 이런 거를 괴계라 그러는데, 이걸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금방 있었던 부올의 일 있죠. 그리고 미디안 족장의 딸 부올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24,000명이나 죽는 이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고스비 사건, 이것이 다 음행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이런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자손 총 모든 이 회중의 수를 이제 센세스 인구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다 계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하고도 11개월 되는 말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돌아가세요. 곧 이제 죽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구 계수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참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 나올 때 그때 병정의 수랑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그만큼 숫자가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감을 잘 못 잡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도 60만이 됐다는 것은 전체 인구가 200에서 300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숫자가 고센 땅에서 400년 만에 그렇게 숫자가 뜨는 겁니다. 그때 갈 때에 야곱이가 70명 데리고 간 것이 400년 동안 그만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요, 저도 이제 파평윤 씨 집안이지만 내가 일부러 우리 400년 전에 파평윤 씨가 얼마나 살았고 지금은 얼마나 살았가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이게 몇백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한 집안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족보 씨가 김해 김씨예요.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 현재 3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김해 허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해 김씨가 제일 큰 집안으로 있습니다. 박씨, 이씨 뭐 여러 씨가 있지만 우리나라 김해 김씨가 제일 많거든요. 또 김해 김씨의 형제가 되는 경주 김씨도 있습니다. 또 광산 김씨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웬만한 집안 아무리 400년 이렇게 이상 조사를 해도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말이죠. 그때 기근이 안 났고 또 요셉이가 거기 가서 총리대시 안 됐고 또 그렇게 이집트에 이민을 갈 이유가 없을 때는 그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에서 그냥 살았다 이렇게 치더라도 전문가들이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부르겠느냐. 400년 동안 70명의 그 인구에서 아무리 불어도 몇십만에 불과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숫자입니다. 그 보병의 숫자는 아무리 그들이 해도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400년 동안 60만 대군이 됐고 인구가 한 300만이 됐다. 엄청나게 생겨가고 번성한 겁니다. 그런데요. 40년 만에 그 1세는 다 죽었습니다. 2세가 40년 만에 60만이 또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밥만 먹었다 하면 잤다 하면 애가 한 명 생기고 또 생기고 여기도 애 울고 저기도 애 울고 이런 속도로 하나님이 그 수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다 계수하라고 했어요. 계수를 하니까 르벤 자손이 4만 3천 명, 또 시몬 자손이 2만 2천 명, 또 갓 자손이 4만 명, 또 유다 자손이 7만 6천, 많죠 이 숫자가. 그리고 이사갈 자손이 6만 4천 명, 스불론이 6만 500명, 므낫세 자손이 5만 2천 명, 또 에브란 자손이 3만 2천 명, 베냐민 자손이 4만 5천 명, 단 자손이 6만 4천이 되는 이 숫자를 총 합쳐보니까 43절에 60만 4,400명이었더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올 때 그 숫자는 말이죠. 60만 하고도 한 이제 조금 이 숫자가
요거보다도 조금 많았습니다. 한 6천 얼마 됐는데 한 불과 1,55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참 은총의 숫자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또 아셀 자손도 이렇게 5만 3천이었고 납달리 자손이 4만 5천 명. 그래서 총수가 60만하고도 1,730명이 되더라. 고전에는 출애굽할 때는 60만하고도 3,550명 뭐 이때 그 정도 숫자입니다. 숫자가 여기 1,700 얼마 40년 지났는데도 이 숫자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 이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이제 다 땅을 나눌 텐데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인데 기업이라는 게 나칼라 하나님의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칼라 이 땅을 적게 줄 것인데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래서 인구 센서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므로 민수기 하면은 처음 시작도 인구 계수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이게 종결 부분도 이제 인구 계수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했지만 내용 자체는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또 발람의 사건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 이 사탄의 영을 통해서 그 모습 이 우상을 통해서 또 거기에 많은 일하고 있는 여창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렇게 빠뜨리고 음행이 퍼지고 또 이 부월 사건 또 이렇게 이 금오스의 그 여신들의 사건을 통해서 또 비나스가 여기에 또 이제 백성들이 전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또 진멸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이게 오염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다 청소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갈 그 백성들을 다 계수해 보니 60만 하고도 1,700명이나 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왔던 그 보병의 숫자에 1,55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의 같은 수로 하나님이 채워진 것. 이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오늘도 읽으며 우리 민수기를 이제 공부하고 다음부터 또 우리 레위기서를 또 계속 공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제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에 세워질 100개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게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황희슬 로펌 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주님께서 오늘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이렇게 또 남북 통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사오니 또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도 크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함을 받아 오늘도 행복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